감사합니다. 광고가 좀 길었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 8절, 9절, 10절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채워진 감사 속에 더 감사로 채워져서 남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축복으로 더 감사가 키워지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사냥꾼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며칠을 헤매고 돌아다녔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야, 이번 사냥은 이제 헛걸음이구나 해서 집으로 저녁에 돌아가려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뉘엿뉘엿 저녁 해가 떨어지고 어스름한 즈음에 집을 향해 가는데 앞에 큰 물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보니까 그게 물체가 아니고 곰이었습니다. 이야, 나에게 기다리니까 이런 행운이 오는구나 해서 사냥꾼은 마음에 감격한 나머지 이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곰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총을 꺼내서 겨냥을 했습니다. 당겼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총알이 없습니다. 결국 이 곰과 맞닥뜨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곰도 이미 나를 사냥하는 사람을 눈치챘잖아요. 그러니 곰과 사람이 마주대하게 됐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새끼 곰과 마주대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곰과 마주대해 보니까요, 가슴이 싸늘해집니다. 내가 이 시점에서 도망을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짧은 순간이지만 백지장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하고 뒷걸음을 쳐서 제가 모면을 했습니다. 다행히 큰 어미 곰이 아니어서 새끼 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파운드가 나가죠. 그래도 모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냥꾼은 어떻습니까? 큰 등치에 이 곰과 마주쳤을 때 어찌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뛰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것이 제일 급선무죠. 도망을 쳤는데 웬일입니까 또. 가다 보니까 낭떠러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떨어질 수도 없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곰의 밥이 됐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 곰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곰도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냥꾼이 생각할 때, 야, 이제 살았구나. 곰도 저렇게 무릎을 꿇고 있으니 내가 이제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곰의 기도 소리를 듣고 사냥꾼이 놀랄 수밖에 없었죠. 곰이 무엇이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 동안 굶었는데, 며칠 굶었는데 좋은 먹잇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 같지만 사실 동물들도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밖에 피어나는 그런 꽃들을 보면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새 봄을 주시고 또 비를 주시고 따뜻한 햇빛을 주셔서 하나님께, 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오이도 많이 나오죠. 가지도 많이 나오죠. 맛있는 가지, 오이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심게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소득을 얻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하는 것이 이 자연의 세계에 있는 중요한 흐름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스운 얘기였지만 곰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한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자연의 세계도 감사하는데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세 가지의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가 나옵니다. 그 첫째의 절기는 무교절, 유월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애굽에서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것, 그건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는 무교절입니다. 두 번째는 77절이었습니다. 77절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이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구나. 소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첫 소산을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77절, 곧 맥주절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또 한 가지의 세 번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는 초막절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그 인생의 나그네 광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천막을 치고 살아가는 것, 집에 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광야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는 것이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 절기도 있지만 3대 구약의 절기 하면 이 세 가지의 절기를 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구약의 시대가 아니고 신약의 시대이죠. 구약에서는 딱 절기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떤 날들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날대로 하나님께 절기를 지켰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날은 모든 순간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범사에 감사해라.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아프든 건강하든 꼭대기의 정상에 있든 수렁에 빠져 있든 어느 때든지 범사에 감사해라. 내가 서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자리에서 항상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소중한 내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다윗이 감사한 모습을 다시 한번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의 감사는 어떤 조건을 따지기가 쉽습니다. 무엇을 얻었거나 어려움 가운데 무엇인가 해결이 되어졌거나 어떤 무엇인가 결실을 가지고 나야 감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 자체가 어떤 조건보다도 탁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으면 내가 건강한 것도, 내가 부한 것도, 내가 형통하는 것도, 내가 잘 나가는 것도, 내가 축복을 받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아파도 소망이 생깁니다. 내가 부해도 하나님께 능력을 얻고 감사하게 됩니다.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께 더 온전한 감사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의 감사가 나타나져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이 준비한 장막에 모시게 되었을 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가 지금 텐트를 쳐놓은 장막에 모셔올 수 있다. 내가 지은 집에 하나님이 와 주셨다. 이 언약궤가 오는 데까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아시죠? 사람이 죽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다윗의 집에 오시게 됐습니다. 이건 다윗으로 하여금 놀라운 감격이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자기가 왕이 된 것보다도 자기의 삶에 어떤 축복이 있었던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됐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삽과 그 형제들을 세워가지고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지만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다윗이 왕이 되어진 시점에서 자기가 왕이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조건보다도 내가 잘 되어져 있는 것보다도 내가 복을 받는 것보다도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 무엇보다도 감사할 조건이다 하는 것이 다윗이 깨닫고 있었던 소중한 부분이 됩니다. 우리는 요즘에 애완견을 많이 키우시죠. 근데 요즘 사회적인 상황을 보면 참 여러 사건들이 참 끔찍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애완견이 아니라 자기의 자식을 어떻게 하는 그런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참 충격적이죠. 그죠? 자기 자식을 어떻게 라는 생각이 아주 스쳐가고 마음을 저미게 합니다. 근데 우리 애완견도 키우다 보면 한 식구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애완견이 유기견이 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애완견이 유기견, 버려진 애완견이 되는 중요한 이유 80%는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배변, 하나는 짖음, 이것이는 이해가 되시죠? 자기가 애완견을 키우는데 얘가 아무데나 싸. 아무데나 일을 벌려놔. 교육해도 안 되고 가르쳐도 안 되고 훈련시켜도 안 돼. 그러면 버림받기가 쉽다는 거예요. 또 시도 때도 없이 막 지저댑니다.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버림을 받는 경우가 참 많다. 그것이 한
80%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좋은 주인은 아무리 강아지가 짖어도 또 아무리 배변을 지 맘대로 해도 아무리 아파도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대답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상하지만 안 버립니다. 좋은 주인은. 그렇죠. 주위에도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병원 한번 가면 병원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또 수술해주면 수술비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에도 수술을 해줍니다. 자기는 아파서 병원을 못 가도 그 애완견은 치료해주는 모습을 보죠. 좋은 주인은 그 자기가 키우는 애완견 어떤 상태에서도 버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 Together with you. 내가 너희와 함께해 준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이 세상에서 떠나가실 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주님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주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소득을 얻어서 감사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보면 내 마음의 자수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다윗의 감사요, 다윗의 고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삶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면 복된 사람이 됩니까?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무엇과 누구와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숨을 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걸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내가 일을 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내가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의 결실을 얻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모두 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단련시키실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하나님에게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자, 여기서 보면 특징이 뭐예요? 자기들이 겪고 있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것, 또 행하신 일들, 또 그 모든 기사들, 이런 것들을 알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무엇이냐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요즘에 새로운 마음을 갖습니다. 야, 이제는 나이라는 걸 무시하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 들어와서 2층 사무실에 제가 사무실에 올라가는데
왼쪽 다리는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좀 시원치 않은데 전에는 운동장을 뛰거나 축구를 하거나 족구를 하거나 무슨 운동을 해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2층 계단을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요? 시끈합니다. 오른쪽 다리가, 그것도 왼쪽 다리라면 조금 이해가 되겠는데 오른쪽 다리가 시끈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노화가 되긴 됐구나. 그래도 그 무릎을 몇십 년 동안 사용해도 참 지금까지 건강한 것이 다행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올라갈 때 무릎이 시끈시끈해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라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평생 무릎이 시리지 않을 줄 알았구나. 내가 평생 건강할 줄 알았구나. 내가 발을 디딜 때 아프지 않을 때 감사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걸을 수 있고 계단을 오를 때 아프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셨구나. 그걸 내가 놓치고 살았던 것. 우리가 있을 때는요, 그것이 잘 몰라. 근데 좀 이것이 없어 보거나 아파 보면 이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 나에게 오늘도 숨을 쉬게 하시고 나에게 오늘도 일어날 기력을 주신 것. 저는요, 참 어느 편에서 생각해보면 놀랍더라고. 잠을 자다가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 못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못 깰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느 때는 내가 잠을 잤는데, 무의식 중에 자는데 내가 아침이 되면 일어날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늘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 것, 우리는 하나님의 기운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널리 알릴지어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은 감사의 고백이죠. 아시는 대로 다윗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로 일관했던 것이 다윗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시편을 보면 150편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 중에 반절이 넘는 약 88편이 다윗의 감사시입니다. 굴곡에 있든지 환경이 어렵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왕권을 빼앗겼을 때든지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든지 아플 때든지 자식을 잃을 때든지 이 모든 상황, 모든 자기가 겪는 그 일,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이 다윗이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감사에 일념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에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는 조건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곧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함께해 주신 것, 하나님이 이런 나를 찾아와 주신 것, 하나님이 그 전능자가, 이 창조주가 이 죄인을 찾아와 주시는, 함께해 주시는 것, 이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감사의 시작이요, 감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여지없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을 간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감사를 할 때 늘 조건을 찾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 내 손에 잡힌 것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감사한 이 감사를 저희들의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옵소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것을 깊이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모든 일들의 사건과 일들과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종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죄인인 저희들과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취와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의 마음과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